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뜻을 아시죠? 앞과 뒤가 막혀서 어찌 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뜻하는 말이 진퇴양난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 일인데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급하게 일단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주변에 이제 있어야 할 것이 안 보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빠진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혼자만 남은 이 고립무원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요,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바로 눈앞에 홍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뒤를 보니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 군대에게 죽고 앞으로 나아가면 물에 빠져 죽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크나큰 질병이 갑자기 발견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한다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아니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사람이 처하면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이 상황이 되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싶어 했느냐? 아니지 않냐?
우리는 그곳에서 애굽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왜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왔느냐? 막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상황은 아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진퇴양난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진 것이 아니라 모세도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삶을 이 문제로 가득한 우리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여러 질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어려움, 나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 문제,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패닉 상태에 옵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선택을 하면 다 잘못된 선택이에요. 선택을 할 때마다 실수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두려우면 이성적인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요, 결국 우리 삶을요, 더욱더 망치게 만듭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대학에 떨어졌다고 불안하고, 취업이 안 된다고 불안하고, 암에 걸려서 불안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 이성이 마비되어서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못 봤다고 자살하고, 사업 망했다고 자살하고, 암 걸렸으니까 인생 끝났다고 망연자실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두려우면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상황인 줄 아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어렵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것 아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나를 옥죄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되뇌어도 현실을 보면 두려워져요. 사업이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게 상황을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두렵습니다. 내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느껴집니다. 두려워요. 이런 현실을 보면 계속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서운 장면이 나올 것 같으면 계속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난 무서운 거 잘 봐 하면서 보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가요? 이 장면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인끼리 볼 때도 뭐 그러겠죠. 깍 하면서 이게 남자친구 품에 안겨서 무서운 장면을 안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면 하는데, 남자도 그럴 때 두렵습니다. 여자친구 머리에서 냄새 날까 봐. 네. 삶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우면 그 문제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보면 두려워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계속 두려워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다른 곳을 보아야 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무서워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삶이 고달파집니다. 무섭고 두렵고 막막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무언가 이 문제만을 당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도 보지 말고 애국 군대도 보지 말고 고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정한 문제는 당장 내 삶에 닥친 그 문제,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내가 그 문제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시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이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이것만 봅니다. 그 주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면 해결 방법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만 보니까 그게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렵기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처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상황만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만 있나요? 홍해와 애국 군대만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홍해와 애굽만 있나요? 아니요. 지금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불 기둥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기둥이 그 앞과 뒤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두려움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그 애국 군대를 본즉 두렵대요. 죽을까 봐 두려워진대요. 지금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당면한 문제가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본 내 시선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보아도 무엇이 보입니까? 애국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 눈 돌리고 다른 곳 보면 불 기둥이 보입니다. 그런데 홍해만 보고 있고 애굽만 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실체예요. 우리 삶을 보면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수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앞두고서 생기는 두려움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 문제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만 보고 있는 이 고정된 시야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고 계신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살짝만 고개 들어도 하나님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살짝만 고개를 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살짝만 눈 감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이 보일 것인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처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두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두려움을, 그 문제를 다시 보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지금 그 문제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했는데 이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봄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하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